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쉬워서 너무 쉽기 때문에 혹시 실수한 적 없으세요? 저는 가만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그 시험 가운데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 가운데서 가장 쉬운 과목이 어떠한 과목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도덕 과목은 그래도 그 많은 과목들 가운데에서 제 자존심을 세워주는 과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면 몇 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100점을 한번 희망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시험을 보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쉬워요. 막 하면서 이제 100점일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딱 시험 채점한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100점일 줄 알았는데 95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틀렸지? 하면서 그거 찾아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중 옳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보면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저는 그 문제 앞에 문제들이 어땠어요?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쉽다 보니까는 막 풀다가 당연히 그 문제도 옳은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옳은 것에 그냥 첫 번째 보이는 것에 정답 표시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뒤에 보면 또 왜 그러지 하면서 보면 뒤에 아닌 것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에서 시험 볼 때 많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너무 쉽다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져서 그것을 놓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말씀. 한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니까 벌어는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더라고요?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해가 뜨니까는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이 돌에 걸려서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 잘 자라는데 자라다가 뿌리도 내리고 위로도 싹이 나서 잘 자라다가 잘 자라는데 무엇이 막고 있어요? 그 가시들이 그 자라는 기운을 막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떨어진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좋은 토양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토양.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옥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기름진 밭에 떨어진 거예요. 기름진 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앗은 잘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돌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 반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땅에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열매 맺고 어떤 것은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씨 뿌리에 놓는 비유는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쉽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어쩌다는 말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당연할 거라고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쉬운 것이 쉬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본문 이후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치 제자들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단순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지 말고 그냥 풀어서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18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18절에서부터 다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씨는 바로 뭐라고요?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전해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마치 새가 그 씨앗을 바로 그냥 먹어버리듯이 악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얼른 그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그 말씀에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 내린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나서 이제 쭉 자라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에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돌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돌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돌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멈춤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잎사귀도 자라지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해가 뜸으로 인하여서 다 말라 비틀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밭에 뿌리온 사람들은 환난과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포기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뿌리까지 내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쭉 깊이 내리고 있는데 뿌리가 내리면서 이제는 당연히 그 땅 위로는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에서 줄기가 이제 막 올라오겠죠. 그 줄기가 올라와서 더 가지를 뻗치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었던 가시가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시는 뭘까요?
가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것이 바로 이 가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진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땅 아래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땅 위로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돋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의 결실에까지, 추수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것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서는 그제서야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지난번에 읽으면서 13장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혹시 우리가 너무 쉬워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 말씀이야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 말씀의 3차적인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 말씀, 너무나도 잘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은,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천국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나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 이 천국의 말씀은 이제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어떠한 말씀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엇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게 히어링과 리스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것들을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은 듣기는 들어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야 라고 기쁨으로 받죠. 그런데
뿌리가 잠시 내리다가 멈추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도 순간적으로는 받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많은 돌아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참으로 귀하고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자도 석가도 그렇게 좋은 말씀들, 참 인류의 성인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철학과 윤리로, 도덕으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부딪히면, 자기의 어떤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무엇합니까? 거기에서 언제든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게 뿌리도 잘 내려요. 뿌리도 잘 내리고 잎싹도 나고 그리고 줄기가 어느 정도 뻗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에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막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많이 받는다 하는 그 기복신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을 해주시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는데, 그런데 물질의 축대로는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그 물질의 축복도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무엇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마음에, 세속주의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지막 그 갈림길에서 재물 앞에서 재물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면서 무엇합니까? 열매 맺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다른 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죠.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높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땅이 될까? 여러분은 어떠한 땅일까요? 길가에 떨어진 길가입니까? 아니면은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진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일까요? 아니면 옥토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면 조금도 단 1초도 0.1초도 망설임 없이 무엇이에요? 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존재론적인 차원인 거예요. 땅은 이미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은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현대 농법에 의해서 뭔가 어떻게 그 사업을 통하여서 경제정리 사업을 통하여서 뭐 돌밭이 옥토로 바뀌고 뭐 가시밭이 옥토로 바뀌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예수의 그 주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그러면서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천국 백성들, 제자들 그 말씀 안에서 이 허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허락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어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졌다. 그러기에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혹시 가시밭이 아닐까? 내가 혹시 길가에 떨어진 길가가 아닐까? 돌짝밭이 아닐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옥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모두는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의 문제가 있어요. 열매를 좋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 얼마만큼 결실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니까는 공격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당하고 그리고 힘있게
막 힘써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천국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힘있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결실의 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100%,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60배, 어떤 이에게는 30배의 결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읽혀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인생에 그냥 좋은 말씀으로, 아니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인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들려질 거예요. 그렇게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잡고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것을 영역의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30%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60%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혹시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을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들음. 그런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들었고, 처음 그 가장 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셨어요. 깨달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26절에도 보면 내가 떠나간 다음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고 했어요. 너희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택하신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스쳐버리거나 좋은 말씀으로, 그냥 윤리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려오는 나를 향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대로 세상의 영역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재리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값진 생명의 말씀, 하나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서 높이 세워지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